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중국의 우한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역에 걸쳐서,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 정말 크나큰, 오늘 토요일 집계로만 봐도 8,000명이 넘는 확진자, 그리고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것이 계속 진행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나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고, 전 세계가 이 일로 인하여서 사회 경제가 마치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늘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이런 바이러스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온갖 과학과 의학의 기술을 발달시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지만, 이 작은 미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과거에 비하면 이 얼마나 우리 이 작은 미물 앞에 우리 인간이 공포를 느낀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확인해보는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는 전 세계가 지금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사람마다 손소독제를 쉴 틈 없이 뿌려대며 손을 비비고 있는 모습들, 확진자가 거쳐간 곳은 이미 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기를 꺼려하여 울상이 된 상점 주인들, 참으로 이 작은 바이러스는 우리가 사는 모습, 이 세상을 너무나 다르게 바꿔 놓았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 모든 공예배를 가정예배, 가정에서의 화상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아마 이 일을 가지고 신자들 안에서도 왈가왈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며 자신과 같지 않은 교회나 신자들을 향해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자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예배당에 모이는 행위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세상의 강제력이 작용하여 예배당 문을 닫고 이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교회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2주간의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 우리 그다지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냥 한간에는 특히 저를 알고 지내는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문을 왜 닫았느냐.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교회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저는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나와 있으니까 열렸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2주간에 걸쳐 광야 교회를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에 모이는 이 모임과 예배만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만 생각했더라면 저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다 코로나19에 걸려서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사수해야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교회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분명히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기에 제가 2주간의 가정예배로 대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야교회라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나의 신앙 정도가 나의 신앙의 상태가 과연 어느 자리까지 와 있는가 그걸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 광야교회라는 이 타이틀 앞에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참되고 경건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게 웬 기회냐 라고 하며 널브러진 신앙의 모습을 취한 분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 광야교회라는 타이틀 앞에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확인해 본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었던 이 기회를 우리가 한번 맛본 겁니다. 그때 난 과연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을 다지는 이 시간, 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제가 이미 에베소서 강해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는 분도 사실 많지 않을 것이고요. 벌써 8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섰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신 분들도 이 안에는 태반이나 되시고요. 자,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왜 교회 문을 닫았느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외형적인 건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2주간 동안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광야 교회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순서를 맡고 여러 가지 직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공예배로 드리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각 가정마다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교회인 거예요.
혼자 드린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장 작게는 혼자, 그리고 가족, 그리고 그것을 더 넓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다만 이런 외형적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이런 외형적인 건물을 소유한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총칭할 때 쓰는 말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에 보듯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서, 로마서, 사실은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킬 때마다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여러 사람이지만 한 몸이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 여러 사람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건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왜 성경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쪼개지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쪼개놓으면 재료만 있을 뿐이지요. 벽돌, 시멘트, 철근. 여러분, 벽돌이 따로 있다고 해서 그걸 건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철근이 따로 있다고, 시멘트가 따로 있다고 건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연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재료라 할지라도 건물마다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볼 때, 야, 이 건물은 무엇 갖고 지었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평가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건물을 보고, 야, 이 건물은 무엇을 위해서 지었나? 야, 이 건물은 정말 아름답게 졌구나. 우리는 그 건물을 단순히 똑같은 벽돌과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을 이용해서 지었지만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보며 그 재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기능과 효용 가치를 보고 건물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재료라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그런 재료들이 모여서 건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재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건물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자 개인을 말할 때는 재료라는 개념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고 할 때는 재료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기능, 역할, 존재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재료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만 건물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재료와 재료들이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그가 어느 위치에 사용되었는가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재료입니다만 기초를 쌓는 것, 벽, 기둥, 대들보 다 같은 재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이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덩어리이지요. 바닥도 벽도 기둥도 천정도 다 시멘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벽의 임무와 바닥의 임무와 기둥의 임무와 이 천정의 임무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동일한 재료이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에게 순종하는 믿음,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천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바닥으로 이 역할들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지어져 간다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라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서 자라나기 위하여, 여러분, 신자란 예수 믿으면 그만 끝이다,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수 믿고 난 후 자라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각자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요 정말 편할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안 듣고 골치 아픈 소리도 안 듣고 눈꼴 사나운 꼴도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장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학교를 안 가면 숙제도 없고 등록금도 안 내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등학교가 다 고등학교 때까지 등록금이 없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직교회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가게 하기 위하여, 자라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기둥이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허리가 휘는 거예요. 벽이 되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냉기와 그리고 열기를 막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어떤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는 일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혼자 있다면 그런 귀찮은 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일은요 분명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 건물이라고만 말을 하면 우리는 기능적 집단화를 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 여러분 이 세상 이 콘크리트 건물이 자라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를 건물이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비유를 든 이유는 뭐냐? 함께 자란다, 지어져 간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건물이라는 것만 표현한다면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자라나간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을 예배당 건물 짓기에만 갖다 붙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교회의 성장의 단편적인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모아 전부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만일 예배당을 짓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당을 짓는 것마저도 신자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짓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짓는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숙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이익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경우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건물을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은 자란다라는 이 생명적인 요소를, 생명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려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면 너무나 물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밭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그 작물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다만 우리가 모여와서 기능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합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우리가 크기 위한 모임, 자라나기 위한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연결을 해야만 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연결해서 지어져 가야 되고 그것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함께 드리지 못하니까 좀 이상하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어서 좀 의아하다, 이런 기분만 드셨습니까? 지난 2주간 동안에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함께 모이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광야 교회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유익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서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서로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함께 모여 그곳에서 함께
자라나가는 것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결코 이 2주간의 광야 예배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산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어떻게 살아 있겠습니까? 돌이라는 것은 굳건함과 확신함을 표현할 때 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 생명 있는 돌, 왜 생명 있는 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교회라는 것은요, 단순히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돌이다 라고 하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서로서로 연결하고 서로서로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나가는 동안 각자가 크게 되는 겁니다. 이 커가는 이 집이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지요. 이 거룩함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는 목표요, 방법이요, 원리요, 근거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물리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언제나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방법, 원리,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벽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문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바닥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기둥으로 쓰고 천정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고침받는가 하면 우리의 개같은 성품들을 고침받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로, 오늘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건강상에 기침을 한다든지, 또는 목이 좀 칼칼하다, 또 몸살 기운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에 오늘 예배에 같이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섬김의 일을 하는 것, 분명히 이 일들을 사모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우리는 여러 가지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헌신과 세상에서도 한 걸음 빠지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세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와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 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같으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사람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듣진 않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혹시라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몇 명 나오는지,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만 자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있어서 이익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는 없지만 은과 금은 있노라. 평당 얼마짜리 우리는 예배당을 지었다. 예배당 건축비가 얼마다.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확보된 자들 아닙니까? 이 감격과 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은 인원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것 이 자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며,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똑같고요. 우리는 사실 장소는 다른 곳에 있지만 똑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함께 모이는 성도 늘 기억하시고 함께 자라가는, 함께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함께 자라나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자니까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교회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단순한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로서 함께 연합되어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 주간에 걸쳐 우리가 함께 공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또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함께 연합하여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함께 참여하여 성도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지어져가는 일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